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별 서론을 아직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론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개인적 5기별의 완성, 오늘 종합적으로 개인적인 준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에게 주어졌던 5개 시는 부조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한 최종적 완성이에요. 개인적인 완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민족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죠. 개인적 완성을 성취하는 복음 기별로서 5계시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주어질 5 복음의 계시는 이것은 민족에게 주어지는 약속에 대한 민족적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민족적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이것은 이 시대의 기별은 오늘날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에 대한 가장 완전한 표상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 5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구 역사 6000년 광야에서 맨 끝 극단 서편입니다. 아하르, 끝단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 거기 어디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교과 시간에도 말씀하셨던데 성소의 가장 서쪽 끝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지성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대의 복음은 한 민족에게 증거될 기별이에요. 이것은 물론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개인적인 시대는 이미 제1세대에서 부조들 복음 시대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개인적 복음은 그것으로도 가능하고 각 시대마다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개인적 완성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기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민족,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된 무리들, 교회에 대한 교회를 완전케 할 증거의 기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은 개인에게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별을 민족과 나라와 교회에 가지고 갈 그 기별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기별자는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그 구원과 복음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믿고 받아들이고 완성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서론에 제가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모세의 5기별 완성 준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경험적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첫 번째 기별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별. 이 기별은 아직 민족에게 주어진 기별이 아니고 아직 나라와 교회에 주어진 기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첫 번째 기별입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너의 창조자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각 시대마다 주어졌던 그 5기별을 이 마지막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거슬러서 과거의 복음들을, 기별들을 살피고 다시 연구하고 되돌아봐야지만 오늘 현대진리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기별들의 본론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것만 가지고는 오늘날 현대진리의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별입니다.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누가 보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것이 세 번째 기별에서 주어진 첫 번째 이적이에요. 이 세 번째 기별에서는 삼중 이적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 6절, 7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이것은 셋째 기별에서 주어진 두 번째 표적입니다.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첫째와 둘째는 우리가 익히 기억하는 표적이죠. 근데 셋째는 어떠세요? 방금 읽은 9절의 표적은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하셨던 분. 자, 이 표적은 어때요? 애굽에 내린 첫째 재앙이 뭐예요? 강물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피가 되는 건데, 첫째 재앙은 강물이 피가 되는 건데, 지금 9절의 표적은요, 이 세 번째 표적은 그 강물을 조금 취하여다가 어디에?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그 하수가 육지에서 뭐가 되겠다고요? 피가 되리라. 거꾸로예요, 그죠? 거꾸로. 상황이.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삼중 이적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삼중 이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죠? 무엇에 대한 이적입니까? 안식일의 신성성에 대한 만나의 삼중 이적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적은 뭡니까?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평소보다 얼마가 내렸다? 2배. 갑절이 내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은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다가,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적은 평소에는 6일 동안은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남겨놓으면 금방 곰팡이 나고 이튿날까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장이 안 되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거둔 만나는 어때요? 그 피로된 몫은 그 이튿날 안식일까지도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이거 오늘 우리에 대한 놀라운 교훈이죠. 아주 놀라운 표적의 교훈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사실은 영적 만나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이 세 번째 이적은 육지에서 그 하수가 피가 되는 이 세 번째 이적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해졌는지 안 행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일체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거든 그 이적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는 말씀은 아마 두 가지의 표정만으로도 그들이 아마 믿고 모세의 그 말을 받아들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에서 표적의 소재가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그죠? 제가 이 생각나는 게 그래요. 이 물은 어떤 상징입니까? 세상에 물이 없다. 물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 번영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은 생명과 번영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렇죠? 자, 에스겔서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미래의 계시를 보면 무엇이 중심이에요? 물이 중심이죠. 그죠?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죠? 자, 애굽의 번영은 무엇에 기초되어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나일강이잖아요. 그죠? 나일강의 기적. 나일 강물이 애굽의 생명과 번영을 보장하는 그런 요소인데,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들이 다 죽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애굽의 생명과 번영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 그런데 이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행해졌는지 안 행해졌는지 기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애굽에 행했던 첫 번째 이적과는 반대의 상태로 이적을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먼저 생각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이 물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즙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잔치를 가장 흥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즙인데,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잔치의 복이, 즐거움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그 끝난 상황을 다시 이어주는 것은 물론 더 어떻게 했어요? 더 흥겹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로 바꾸어 주신 거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육지에 하수를 쏟으라 그랬거든요. 육지, 어디에다 물을 채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어디에 물을 부으라고요? 돌 항아리인데 몇 개? 6개의 돌 항아리. 이게 우리의 이 육지를 상징하는 몸이죠, 몸. 땅. 흙으로 지어진 땅이잖아요, 이 몸이. 거기에 물을 부어서 자신의 생명의 상징인 보혈의 포도즙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자, 4000년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축복과 번영이 끝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결한 피로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행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영생과 하늘의 번영으로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나가 주는 삼중 이적과도 동일한 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6000년의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죠. 자, 우리는 만나의 갑절이 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거둔 갑절에 만나는 7째 날까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될 양식을 취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7째 날에는 6째 날에 내린 상징적 만나가 아니라 어떤 만나를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만나, 진짜 생명과를 맛보게 될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을 취하는 백성들입니다. 자, 이게 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 3번째 표적이에요. 자, 이런 표적과 증거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변명을 하는데 4장 10절에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핑계에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자,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것이 바로 4번째 기별입니다. 4번째.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자,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54쪽. 부조 25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세 번의 삼중 이적의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시록 18장에 새로운 천사의 사업이 기별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254쪽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또 하나의 보증이 첨가되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모세는 더 유력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탄원했다. 이 같은 변명들이 처음에는 무엇에서 나왔다고요? 겸양에서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뒷걸음치며 자기가 부적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무엇을요?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 주지 못하시거나 그분이 사람을 택하시는 일에 과오를 범하셨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소한 문제 같습니까? 예? 어떤 불신이라고 이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불신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불신하고 하나님의 그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그분께서 나를 뭐 하신 거다? 잘못 아시고, 그죠? 잘못 아시고, 나보다 더 자격이 확실한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나를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 것 같다. 이게 어떤 불신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문단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주인은 일상생활에서 애굽 사람들의 언어를 써왔기 때문에 그것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의 형 아론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는 아론이 그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뭐요? 아직도 모세는 100% 뭐합니까? 아직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주셔서 그의 형 말에 능숙한 그 아론을 보내주셔서 다소 안도와 함께 뭐 할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핑계할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명령이었다고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다시는 이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한 것까지는 내가 뭐 했다? 내가 허락하고 내 형을 보냈다. 더 이상은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문단 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임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예? 아주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왜요? 이제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임무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수긍할 수밖에 없죠. 그죠?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뭐하고?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그의 사명의 중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하죠. 네. 무엇을 깨달을 때요? 사명의 어떤 것을? 중대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 이상의 지력을 행사할 능력이 뭐예요?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능변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모세가 아까 변명한 대로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랬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피할 수 없는 사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변했습니다. 그죠? 능변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말하지 않고 이미 주신 허락, 형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정하신 것은 바뀌잖아요. 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네. 능변가가 되었다고 해서 정말 능변적으로 자신이 모든 일을 해버리면 또 이상한 일이 생겨요.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네. 능변가일수록 뭐 할 때,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면 그렇죠. 그는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그 시대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 그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빛나는 겁니까? 진짜 혀가 둔한 사람이 아니고 능변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겸손한 가운데서 아론을 통해서 말하고 아론을 통해서 행하게 할 때 모세 자신이 어떻게 돼요? 그때 그의 무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이 되죠. 그죠?
그의 품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된다. 이것은 뭐 하나의 신뢰가 아니라 전체를 결정짓는 문제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했던 그 변명은 어떤 문제일까요? 이것은 재능의 문제고 달란트의 문제지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특수학교에서 40년 동안 배우고 훈련받은 거, 그게 뭐라고요? 인간적인 재능을 훈련받은 겁니까? 교육받은 겁니까? 무엇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교육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또 깊이 연구하고 기도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품성 안에 무엇이 다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렇잖아. 모세가 절대적인 복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결심했을 때 그가 능병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걸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배우는데. 그런데 그 품성을 배우고 나니까 재능과 자질은 그냥 믿음으로 명령을 받기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업의 중대성에 압박되고 눌린 나머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 그가 받은 그 40년의 교육과 훈련에는 모든 것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질과 재능은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주어진 사명을 이해했고 그가 결심하는 순간 그에게 필요한 모든 수행할 능력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책임들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떤 사람이 돼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중간에 두 번째 비유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자질에 대한 비유일까요? 품성에 대한 비유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달란트의 비유에는 이 둘 다가 다 들어있어요. 품성과 달란트가 사실은 다 적용되는 비유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열렬히 그 큰 임무를 수락했었더라면 그는 자신이 그 사업을 맡기에는 전혀 부적당한 사람임을 나타내었을 것이다. 이거 언제 두고 얘기하는 말씀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전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처럼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했노라고 뛰어들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지혜고, 그죠? 자신의 열성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큰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부적당함, 전혀 부적당한 사람임을 나타냈을 것이다. 여러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지 못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돼요? 그 기별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손상을 입겠죠. 치명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까 교과에서도 나왔지만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자, 지금 저 산에 보면 온통 푸른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푸르지만 저 푸른 나무들은 지금은 어떤 수준이에요? 어떤 시기예요? 이제 막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저 나무들을 보고 야, 너 열매가 지금 없으니 불완전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 지금 완전하다면 그러면 열매를 내놔봐, 그럴 수 있습니까? 때가 있죠. 때가. 그래서 모세도 오늘 우리는 어때요? 모든 시대의 복음과 기별을 다, 그들의 경험과 빛들을 다 뭐하고 있습니까?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사업의 완전한 성취죠. 완전한 완성. 그런데 우리가 이 빛과 이 기별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주어진 시대적 사업의 중대성은 어떨까요? 모세가 느꼈던 그런 거룩한 압박감, 그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수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모세가 취했던 것처럼 두 번, 세 번 자꾸 변명하고 핑계한다면 자, 그래서 40년 훈련받은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삼중의 이적. 그래서 아까 이 세 번째 기별에서 삼중의 이적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아직은 뭐예요?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 주신 거예요. 증거로.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봐라. 다시 꼬리를 잡아봐라.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다시 넣어봐라. 이건 뭐예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았으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완전히 연합된 완전한 기별이잖아요. 받았으니까 그게 그들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만 주신 겁니까? 그 기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거로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서 그대로 뭐 할 때? 순종할 때,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그것이 뭐 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깨닫지 못함으로 핑계했다는 것은 아직은 그 증거가 모세의 능력이
되지는 못했다는 증거죠. 네. 자, 아까 우리 안식일 학교 전에 준비 찬미, 첫 찬미 뭐 부르셨어요? 몇 장 불렀죠? 성경에 관한 찬미 239장인가요? 주 예수 해변서. 무엇을 떼셨습니까? 떡을 떼사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직후에 오병이어의 그날 밤에 어떤 표적이 나오는지 아세요? 세 번째 해상 표적이 그날 밤에 보여졌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가르치셨어요.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 읽어줘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가르침의 답이 무엇일까요?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살리라.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는 진리죠.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그런데 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5번이나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끝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64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요한복음 6장이 왜 이렇게 71절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긴지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28절에 보면 6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무엇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뭐 보여주셨어요?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잔디에 50씩 100물이나 앉혀놓으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먹어주셨어요. 그런데도 표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뭐 했다? 죽었거니와. 뭐 했다는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양식, 그 능력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의 만나는 먹었지만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이제 모세는 네 번째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이제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셨거든? 읽어보세요.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 뭐라 하셨거든?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은 바로 모세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16절 읽어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누구에게? 누가? 모세가 아론에게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이제 뭘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죠? 믿는 자는 뭐예요? 무엇처럼 된다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처럼 되겠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 2절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예. 이것이 기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는 자들을 세상은 누구처럼 바라볼 것이라고요? 하나님처럼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되더라? 환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의 완전한 성취예요. 그런데 아직 모세에게는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별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방평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네. 모세의 마지막 준비가 이겁니다. 마지막 준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기별을 주시면서 왜 갑자기 기별을 가지고 가는 모세를 도중에서 뭐 하려 한다고요?
죽이려 하시는지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별자는 뭐 해야 합니까? 완전해야 돼요. 모든 준비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기별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필수적인 마지막 조건이에요. 이것이 뭐냐? 바로 죄의 도말입니다. 도말. 모세에게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는 유일한 죄예요, 이게. 네. 이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단 하나의 허물이나 죄의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한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왕 앞에 결코 세움을 입었을 때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도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255, 256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문단.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에 대한 놀랍고 무서운 경고를 받았다. 그를 당장 죽일 것처럼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났다. 아무 설명은 없었으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여러분, 성경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갑자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기별을 주시고 왜 갑자기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러 가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는 식을 함으로 모세가 놓여요. 설명이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여기가 그랬어요. 아무 설명은 없었으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에 대한 특별히 구체적인 설명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문단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기억했다고요? 이 허물을 누가 기억했다고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뭐했다? 기억하였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 과거의 경험 속에서 모세처럼 이 죄의 흔적과 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앞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누구에 의해서요?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였다. 아내의 권유에 의하여,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를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습니까? 할례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후손이라면 모든 남자는 무엇을 받게 돼 있어요? 언약의 기초가 무엇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할례 말고는 기초된 언약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유일한 표가 할례예요. 왜요? 아직 출애굽도 하지도 않았고 시내산의 율법도 안 받았고 안식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언약의 표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죠? 근데 그것을, 자, 여기에서는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할례를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야살의 책에 보면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누구의 뜻으로 나타났냐면, 아내 십보라가 아니고 장인의 뜻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기 지금 부자에서는 막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살의 책에는 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게르솜으로 나와요. 지금 이 부자 선지자 둘째 아들은, 막내 아들은 에벤에셀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자, 더 읽어볼게요.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조건이었다고요?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저 애굽에 가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바로의 노예로 살고는 있지만 뭐는 행하고 있었어요? 할례는 행하고 있었어요. 할례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구원자, 기별자로 가는 모세는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유일한 언약인데. 그래서 십보라는 남편이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의식을 거행하였다. 왜 모세가 안 하고 왜 십보라가 합니까? 왜 아내가 합니까? 이게 상당히 하나님의 섭리와 맞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십보라의 권유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그것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책임을 맡은 교회의 권유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언약은 뭐 하지 않으면서,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십보라가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가 이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차원에서 이 모든 허물을 뭐 했다는 겁니까?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제야 천사가 모세로 하여금 여행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모세는 바로에 대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사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누가요?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 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없다? 보호할 수 없다. 요 마지막 문단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어디에 적용합니까? 어떤 사건에 적용하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환난의 때에 적용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뭐 할 수 없어요? 마지막 사업을 완성할 큰 해침에 결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기별을 인지하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늦은 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큰 해침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는 뭐예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5 기별이 모세가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해결되었을 때 그것이 완전한 준비요 비로소 어디요? 마중 나오는 아론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고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세가 준비되는 이 마지막 시점, 우리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빛과 기별들에 대해서 정말 한치의 불신이나 의심 없이 처음에는 모세의 변명이 처음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겸양, 겸손함, 미덕으로 나온 것이었지만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그게 뭐라고요? 그것은 불신인 거예요. 자, 우리의 어디까지가 겸손이고 어디까지가 불신인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배워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이 모세가 성실하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사명에도 그렇게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완성될 수 있기를 오늘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